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나눴지만 그때 못 나눴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이고, 또 이제 우리 한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횟수로 치면 61년째이겠지요. 그러나 이제 몇 주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꽉 채운 이제 60년이 이제 이달 5월이 되면 찾아오게 됩니다. 60주년을 맞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 60주년의 의미와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이 올해의 표로 삼았습니다. 올해의 표가 오늘 화면에서 보이듯이 설교의 제목인 은혜의 60년 세대를 잇는 교회. 세대를 잊어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잇다,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성숙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단지 인간이 세어가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준비와 성숙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그가 소년인 시절에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순간.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각을 뜨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정말로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어요. 나쁜 일만 있으면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전통 전통 전래 동화 속에도 있잖아요. 효녀 심청. 또 보면 그 사람을 그냥 바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절대 사람 바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심을 믿었다. 죽음으로 내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까지 앉춥니다. 그냥 앉혔겠습니까? 묶어 올렸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들도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은 줄 아십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100살 노인이 소년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마 제단에 올라간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칼로 그 아들을 내치려는 순간 하나님마저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 칼을 멈춘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을 바쳐 제사하게 하셨어요. 이삭은 바로 그때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그가 결혼을 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저도 6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6년이 너무 길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시려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결혼했는데 친구들보다 제일 늦게 결혼했어요. 일찍 결혼한 그러다 보니 사실 마음에 실망감과 두려움이 가득하더라고요. 이삭은요 60세가 될 때까지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저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가서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 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 몇 명 주셨습니까? 한 명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이삭, 사실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그러면 이게 배가 부흥 승법 번식 막 계속해서 막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자식마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욕심에 따라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한정 늦으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한 가정의 출산 기록이 아닙니다. 이 한 절 안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나아가 한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한민교회는 60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한민교회 60주년이다 라고 하면 다들 놀래요. 그렇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냐고. 여러분 이 60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의 땀방울과 그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쌓아오신 이 시간의 무게를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짧지만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는 인물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개척자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갔어요. 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과 가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어요.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테니까 일단 따라오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어요. 개척자였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은혜의 확장자였어요. 야곱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큰 민족. 아마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에게 네 자손이 이 땅의 모래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낳지 못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밖에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12명의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확장자였던 야곱 그리고 개척자였던 아브라함 사이에 이 이삭은 은혜의 연결자로서, 은혜를 잇는 자로서, 세대를 잇는 자로서 역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을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놓은 그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들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이 자꾸만 일어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우물들을 누가 뺏어가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다른 데 가서 파고 하면서 그 자리들을 다 양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는데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툼을 피하니까, 다투려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던 것들을 꽉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니까, 움켜쥐려고 할 때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넓은 장소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흩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움켜쥐려 하면 지려 할수록 우리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껴요. 다투고 싸웁니다.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그곳이 확장되어짐을 봅니다. 한민교회가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 우리끼리만 잘해주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아도 이웃을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며 흩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투는 자, 움켜쥐어 다투는 자가 아니라 넓게 펴 확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을 두셔서 세대를 잇는 자, 은혜를 잇는 자, 복을 잇는 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발꿈치를 잡는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후에 나온 아우 야곱이 누구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대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이름이
이 둘째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야곱은 뭐 속이다, 훔치다, 그 뭐 뒤꿈치를 잡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의 이름은 처음부터 사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뜻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붙들고 속이는 자. 여러분,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흔들림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의 발꿈치를 끝까지 잡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사명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를 놓지 않는 사람, 은혜를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세대 계승은 여러분 완벽한 부모, 돈 많고 공부 많이 시켜주는 그런 완벽한 부모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계승은요, 은혜를 붙잡는 신앙이 이어질 때 온전히 계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지금 세대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뭔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붙잡도록 가르치는가? 야곱은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써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붙듭니다. 네. 자기가 이 가문의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자만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차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승이, 놀라운 복의 계승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한을 팥죽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지만 지혜롭고 또 욕심 있는 결단과 결정 속에 끝까지 자기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그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붙잡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도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까? 놓지 않지 않습니까? 하도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결국에는 놓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신의 미래가 뻔한 것 같아도 끈질기게 붙잡을 때, 여러분 사실 태어난 순서 중요하잖아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났어도 형을 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왔으면 몰라도 뒤로 나왔으면 자기는 차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생물학적으로 이 차자이지만 그 장자의 권한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붙잡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민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붙잡는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역사와 전통은, 특히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역사와 전통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연역을 보고 숫자만 보고 그 횟수만 보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요구하는 게 많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둔 부모님들, 이제 목사님은 맨날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제가 가정 예배 드리게 해라, 말씀 외우게 해라, 예? 부모님들이 집에서 기도해주게 해라. 여러분 다 제가 그리고 교육위원장님께 우리 아이들 대회 나가게 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피곤한 것 같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말씀 한 구절 외우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이들 문제지 한 권 풀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하게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은 외우게 안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사실 그거 절대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거 뭐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근데 그것만큼은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이 그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받아서 하나도 신앙이 자리 잡은 것 아닙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받은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전 솔직히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저희 교회 전도사님 이름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저를 거쳐갔던 분들 사실은 선생님들도 기억 안 나고 죄송합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것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저 안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순간들. 내가 혼나서 맨날 저는 유치원 때까지 맨날 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도 떠들고 장난쳐가지고 김영권 뒤로 나가. 항상 저 뒤에서 예배드렸어요. 어린 시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린 기억은 없고 항상 신발장 앞에서 예배드린 기억이 늘 있지만, 여러분 그 기억이 저를 언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세대 계승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본질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고, 그 복음이 세계 열방과 또 담장을 넘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번듯해도 그건 죽은 교회예요. 결국엔 소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영속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보여줄 것이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은퇴하신 분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교회만 잘 나오시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온 첫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기도하셔야 된다. 은퇴하신 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구나.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일이구나. 그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풀어주지 않아도, 말씀 한 구절 읽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 신앙의 세대 계승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먼저는 이 복음의 미련함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급 받았는데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고 전도한다고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다가 맛있는 반찬 뺏기고 저희 시대에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택하여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부끄럽게 하시는, 강하다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약함이 저들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의 세대 계층 역시 약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이 교회 중직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70이 넘으면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잖아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멀리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이게 교회가 꽉 차 보이더라고요. 네. 그것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 내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엉덩이를 깔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약한 여러분의 육신이고 여러분의 입술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팔팔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때 신앙이 아름답게 세대 계승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60년을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60년은 은혜가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교회의 60년이 새로운 60년과 새로운 600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풍성케 하고 우리 한민교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민교회 세대를 잇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